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이게 7번째예요. 근데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너무나 이제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에 다 하기에는 그러면 대충 막 지나가야 되니까 천년왕국 하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제 본향이에요. 영생의 땅이에요. 그렇게 갈라서 이번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도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하고 이 흐름을 끊을 수가 없어서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을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서 청소를 다 하셨어요. 악한 왕들 죽이고 악한 백성들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세상도 다 심판했어요. 그래서 19장이 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정리를 하셨고 이제 20장 이제 천년왕국을 시작하는데 그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마귀를.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고 아들의 나라라고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그토록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거야. 우리가 그때는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한 구약의 메시아의 나라를 이야기한 그 모든 내용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그 나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나라, 공의와 정의가 있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왕이시고 그러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그토록 오래된 그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시면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병든 자만 치유하고 있으니까 이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아니야. 이분은 아닌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공격하고 당신이 무슨 그리스도냐 하고 계속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렸던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에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재림 후에 이 지구에 다 심판을 하고 그리고 이 지구 땅에 세우는 것이었어요. 에덴 동산처럼.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초림 때 메시아 나라, 내 나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은 십자가의 속죄가 먼저고 그 다음 재림에서 다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싹 정리하고 그리고 마귀도 집어넣고 그리고 메시아 나라가 시작하는 그 시간이 계시록 20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 과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면 우리가 이제 곧 평화의 나라가 시작되겠구만 요것만 생각을 한 거죠. 자, 정리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나라예요. 마귀가 없으면 당연히 뭐가 또 없어요? 죄가 없죠. 죄. 마귀가 없는 나라는 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마귀가 오기 전까지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죄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마귀가 등장하면서 죄가 오고 죄가 오면서 세상에 이렇게 다 사망, 저주, 심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싹 청소하고 죄도 싹 걷어서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공의로 하나님의 법 앞에 공의로 바쳐서 죄 없게 하고 그리고 세상도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마귀도 죄의 근원인 마귀도 무적행에 가뒀죠.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왕이고 믿는 자만 살고 마귀는 없다. 여러분 믿는 자만 살고 싶은 생각 없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요.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냥 거절하고 거부하고 막 너무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런 거 보면서 롯이 생각났어요. 의로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자들 때문에 고통받는 롯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에 다 믿든지 믿는 자만 살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했어요. 근데 천년왕국에는 정말로 믿는 자만 산다라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요.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예수님만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장차 도래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더 천년왕국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1절에서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마귀를 무적행에다 넣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이제 마귀를 잡아서 그 옅뱀은 그 하와와 아담을 그 미혹한 그 옅뱀이에요. 그래서 이 용을 잡아서 무적행 속에 넣고 하나님이 천년 동안은 거기에 갇혀 있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천년 후에는 잠깐 놓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천년왕국에는 어떤 시민들이 살고 있을까? 이제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천년왕국에서 사는 시민들이에요.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거야 그런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어요. 왕노릇이란 말은 왕은 아니란 거예요. 근데 왕같이 사는 거예요. 왕같이.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왕노릇하리라 이런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니까 시민들이 나와요. 천년왕국에 사는 시민들이 첫째는 순교자입니다. 첫째는 순교자. 4절 이렇게 중간쯤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순교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하나님 말씀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딱 세워둬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시민의 첫 번째 애가 순교자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하고 바꾸는 거죠. 언제 바꾸냐? 예수 부인하라고 할 때 자기 목숨 내놓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놓고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목숨과 바꾸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의 시민이었다.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줬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의 시민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그리고 표받지 않은 자. 이들이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짐승을 본따는 우상에게 우리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짐승의 나라에서 주는 표, 경제권이에요. 카드와 같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표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마귀의 소속으로 마귀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두 번째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되 목숨을 내주고 그 말씀을 붙드는구나. 예수님 붙드는구나. 두 번째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가 제시한 표를 받지 않는구나. 그러면 죽는 거죠. 그것도 결국은. 그러나 피난처를 간 사람은 피난처에서 힘들게 살겠죠.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들어간 시민이었어요. 세 번째 시민은 어디냐면은 8절 읽겠습니다. 20장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해서 여기서 잠깐의 포인트가 나왔어요. 땅의 백성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4절의 내용은 다 부활체와 변화체로 바꿔진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사방 백성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땅의 사방 백성들은 땅의 백성은 육신이에요. 이 4절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은 순교자와 그 다음에 표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은 부활체와 변화체에서 이미 들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아니에요. 그들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가 없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또 마귀의 미혹을 받는데 천년이 차서 마귀가 나오면서 땅의 백성들을 미혹을 합니다. 거기에는 육신들이 있었어요. 그 육신들은 누구냐면 피난처에서 7년 환난을 피하게 도망가라 하고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가르쳐줬죠. 그 도망가서 광야의 자기 곳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독수리 큰 날개로 업어 날려서 자기 곳에 가서 숨어 있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7년 동안 3년 반 7년 동안 박해 기간 동안이에요. 가서 숨어 있다가 거기서 믿음이 잘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훈련이 다 되었던 그 사람들은 그대로 거기서 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들림 받아서 갔어요. 거기서 소수가 남습니다. 아주 소수가 남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믿음으로 오지 않고 사람들의 설득에서 왔다든가 아니면 말씀의 훈련이 여기서 살지 않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용서를 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기꺼이 내 몸처럼 나눠줘야 되고 이런 삶이 생활화가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삶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거기서 남겨져 있었어요. 그 남겨져 있는 그 사람들이 표를 안 받았고 그리고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제외가 되죠. 땅의 백성들이 심판받을 때 제외가 되죠. 왜냐하면 표를 안 받았잖아요. 우상에 경배를 안 했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들림을 안 받았을 뿐이에요. 그 소수가 있는데 그들을 천년왕국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불러들였어요. 그들로 인해서 땅의 육체가 존재하게 되고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육체가 천년을 가니까 노아 시대처럼 다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육체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시민은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순교자, 세 번째는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자들, 네 번째는 믿음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나 표도 우상에 경배도 하지 않은 육신으로 남은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천사들. 사람들이 어떻게 육신들만 살아야지 어떻게 부활체와 변화체와 육신들이 섞어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왕인데요. 예수님은 부활체예요.
부활체. 만져지기도 하고요, 먹기도 하고요, 시 공간을 초월하기도 하는 부활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고요, 그의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거기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부터 벌써 부활체예요. 왕부터. 육신의 나라만 다 긴 거는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0절은 이것을 미리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애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애정된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건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면서 이어서 말씀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천사든지 땅의 육신의 백성이든지 그리고 부활되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이든지 다 이제 다 통일돼서 그냥 한 그리스도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천년왕국의 시민의 종류 5, 그리스도와 순교자와 표받지 않은 사람과 육체와 그리고 천사들, 이들이 천년왕국의 멤버들입니다. 여기에 우리도 포함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천년왕국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8절에도 보니까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천년 후에 마귀가 나와서 곡과 마곡의 백성을 미혹한데, 그 곡과 마곡이 뭐냐면 구약적인 단어인데요, 신약으로 하면 러시아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천년왕국이 이 지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새하늘 새 땅 영생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는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에 대해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오늘은 3가지만 찾아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를 찾아볼게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지금 찾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보니까 천국은 아닌데 보니까 지구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65장 17절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년왕국에는요, 이전 것이 생각이 안 난대요. 다시 새로 시작이에요. 바로 새로 시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지구입니다. 지구이고요,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기쁨의 성이래요. 기쁨의 성. 내가 만드는 이 천년왕국은, 그 예루살렘은 기쁨의 성이야 이렇게. 그리고 내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지금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시민과 장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19절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주변 나라를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해서 많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다 집도 그냥 사람도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이웃 나라를 붙여서 그들을 징계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우는 일 없다, 부르짖는 일 없다.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죄도 없고, 그리고 다 믿는 자만 있고, 그를 괴롭힐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나라의 백성들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이 얘기를 19절에 했습니다. 20절 읽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여기서 죽음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는 천국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은 본향이고 거기는 영생의 나라예요. 신령한 몸만 들어가요. 육은 가지 못해요. 근데 거기는 죽음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천년왕국에는 죽음이 있고 육신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그리스도가 왕이 돼서 다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마귀가 어그러뜨렸지만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천년왕국은 지구라는 거고 육신의 삶이 있고 그리고 천년을 산다는 것이지 죽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죽는 자가 젊으이다. 지금 100세면 노인이잖아요. 그 천년왕국에는 100세에 죽으면 젊으이다. 그리고 또 100세가 못 돼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건 천국하고는 맞지 않는 표현들이에요.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육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도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가옥, 자기 집을 건축해요. 천국은요, 집을 누가 짓냐면 천사가 지어요.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천국으로 우리의 집재료가 올라가요. 이거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재료가 올라온다, 건축 재료가 올라온다, 이런 소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재료가 누구의 이름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집 짓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예수님이 다 지어놓고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데려간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쭉 3절 4절 이렇게 쭉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천년왕국은 우리가 집을 져요. 그리고 나무도 심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천국이 아니고 지구이고 메시아가 왕인 에덴의 나라가 회복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읽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뺏기고 탈취당하고 압제당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제 메시아가 왕인 그 나라는 그런 일 없다. 뺏기지도 않고 너희가 농사져서 너희가 다 먹고 너희가 집 져서 너희가 살고 이제 그 나라는 일하는 나라고 정직하고 복된 나라고 행복한 나라지 이제 뺏기고 울고 부르짖고 그런 거 없다. 메시아 나라는 왜 죄도 없고 악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화의 나라인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자, 23절 읽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같이 이어서 이게 설명이 된 거예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얼마나 이제 예수님하고 그냥 같이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친밀한지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애들이 엄마 부르면 왜 부른지 알아. 그 상황을 계속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를 찾고 있구나. 알았어. 엄마 부르는데 알았어 하고 가서 찾아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친밀하고 같이 사니까 그냥 부르면 그냥 바로 응답이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지금 나 불렀지? 자, 갖고 왔어. 이거예요. 얼마나 같이 살아서 다 아니까 친하니까 그냥 애기가 왜 울며 왜 우는지를 다 알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한마디만 들어도 다 알아. 왜? 다 아니까. 그러면 바로 응답이죠.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언제 줄 거예요? 막 이러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말이 마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나라의 시민이에요.
시민권자죠. 세상은 막 값이 뚝뚝뚝 떨어져요. 별로 이제 매력을 못 느껴요. 막 인테리어 막 화려하게 해놓고 막 집 평수 넓게 해놓고 사람들을 막 미워하잖아요. 아니요. 그러면서 다 불탈라고 남겨놓은 거고, 우리가 사는 천년왕국은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걸 그냥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잠깐 사는 나그네 길이니까 그냥 어지간히 불편함 없으면 된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에 사명이로 가면 돼. 이러고 우리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다가 복매지 않아요. 세상에다 그렇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되죠. 당연하죠. 왜냐? 진짜로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권자. 자, 25절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만 내가 이건 내가 말한 거야 하고 직인을 찍은 거예요. 변개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루리라. 천년왕국에는 동물이 있어요. 풀을 먹죠. 에덴 때 똑같은 상태예요. 노방주 이후에 동물들이 육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나워졌어요. 바꿔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도 악해졌지만 사람도 악해졌죠. 동물도 악해졌죠. 근데 천년왕국은 죄값을 예수님 다 치렀어요. 죄값을, 이 멤버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해요. 그래서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피조물도 사람의 죄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사람의 죄를 예수님 다 갚았기 때문에 걔네들도 없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회복. 다시 에덴으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아들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다 우리가 복귀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악이 없고 죄가 없고 이렇게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시고 심히 아름다운 보기 좋았다라 하신 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곳에서 이렇게 짐승들이 살고요. 천국에는 짐승이 없어요. 왜 없느냐? 이 짐승은 육을 가지고 있어요. 육은 흙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천국을 간다면 얘네도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야 돼요. 얘 사자도 뱀도 소도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는 짐승의 얘기는 없습니다. 이들이 육이기 때문에 육은 다 신령한 몸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애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천국에 없고 천년왕국에는 있습니다. 혼돈 안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사야 11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에서 많이 천년왕국 얘기를 했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서 천년왕국을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4절도 이어서 계속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해서 천년왕국의 왕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정체는 공의롭고 정의롭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가난하다고 해서 공의로 가난한 삶을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세상 겸손한 자도 판단하고 이렇게 가난하다 봐주고 너는 겸손하게 봐주고 그러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했고요. 그때에 하고 거기도 짐승의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어서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게 이런 현장이 과거에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천국에 있지 않고 천년왕국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성경 역사를 전체를 봐도요. 지금까지 봐도 그런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았던 그런 시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 공격받고 뺏기고 노예 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이 나라들은 어느 때를 말하느냐? 천년왕국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왜? 전체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전체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요. 거기는 악인 없어요. 죄 없어요. 마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태어나면 가르치고 태어나면 가르치고 태어나면 가르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천년왕국 때 이 일이 있는 거죠.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보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해서 이제 모든 이제 태어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전에 산에 다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산에 지형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해서 장소도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그리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도 그렇게 나왔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고자 하고 그리고 마지막 4절 읽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장면이 성경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천년왕국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면서 이런 날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어요. 전쟁의 무기가 농기구로 바꾸는 거예요. 쇠를 녹여서 농기구로 바꾸면 돼요. 왜? 전쟁을 안 하니까요. 왜냐하면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싸우고 뺏고 이런 것이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마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평화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면서 이웃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무기를 싹 녹여갖고 농기구로 만들고 전쟁 연습은 없다 이렇게. 이게 천년왕국.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육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다 신령함으로 바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끝까지 이름이 새 예루살렘성이 예루살렘이 끝까지 그 이름을 갖다 쓰시더라고요.
다른 지경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포커스를 맞춘 그 지역의 이름, 지명 그걸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서 하늘에서 내려와요. 땅으로. 역시 또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구조는 똑같아요. 거기서 영생으로 살죠. 이제는 여기는 천년 살지만 거기서는 영생을 살아요. 이런 비밀들을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믿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죠. 주님을 만나서 준비해서 그래서 틀림 받아서 그래서 천년왕국 살다가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 또 들림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피난처에서 육체로 남아서 그래도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천년 살다가 거기서 시험 잘 통과돼가지고 주님 나라 가면 되는 거고 영생의 나라로 우리는 이걸 다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들 앞에서 친히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는 팔복산에서 마태오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법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끝을 가서 이렇게 딱 결론을 지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이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멸망이다. 좁은 문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왜? 그게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 24장과 25장을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하고 마지막 하면서 마태 25장에 심판의 세 가지를 유형을 주십니다. 등불과 기름 사건, 달란트 사건, 양과 염소 사건에서 거기서 다 세 종류가 천국은 들어가고 일부는 못 들어가고 그 두 종류로 딱 나눠져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들어간 사람 것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등불을 밝혔고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기름은 기도, 늘 주님과의 은밀한 기도, 독대 기도. 그거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기름은 뭐냐?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냐? 주님과 은밀한 장소에서 독대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그때 기름 부음을 얻는다. 기름을 얻는다. 그 기름이다. 그냥 대중들이 모여서 막 외치는 주여 삼창 외치는 그때의 기름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과 은밀한 장소에서 늘 독대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눈 그때 기름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아주 그 친밀한 그 1대1 만남의 친밀함이 쌓일수록 그는 기름이 충만한 거죠. 그 기름으로 힘입어서 그 기름은 성령 충만인데 그 기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게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사랑 실전이죠. 두 번째는 달란트예요. 주인이 와서 돈을 종들에게 주는데 그 돈을 우리가 다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재예요. 가난한 사람,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네가 그들에게 그들을 도우라. 그것이 달란트를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사에서 남긴 사람만 천국으로 들어가고 안 한 사람은 남겨졌어요. 그럼 우리는 장사한 사람 따라서 하면 돼요.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인데 양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봐준 거예요. 외로울 때 신방 간 거예요. 아플 때 가서 위로해 준 거예요. 그리고 헐벗을 때 나눠준 거예요. 옷을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걸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창세 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예비한 그 나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했는데 사람한테는 안 했어. 그 사람들에게는 마귀와 함께 마귀가 들어간 그곳으로 그들이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 개의 유형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천국 들어간 사람의 것을 가져가면 돼요.
우리 보러 그거를 반대편 걸 갖다 써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좁은 문 들어가야 되겠지? 달란트로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지? 그리고 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잘 섬겨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만날 거야? 이런 세 가지 유형을 주셨어요. 어버이날 어주일이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가 가장 큰 선물은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 가족, 친구, 지인들, 직장 동료들, 내 자식, 부부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살고 영생의 나라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직 예수님에게 표대를 맞춰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그걸로 가요. 그게 힘들죠? 성령을 주셨잖아요. 너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 살으라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게 뭐냐? 기도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또 죄를 졌어요. 제가 또 죄를 졌어요. 맨날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세요.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결국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의 말씀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못 살잖아요. 못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이 타락해서 못 살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너 혼자 살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 살아. 성령을 힘입으라고 내가 올라가는 거야. 내가 올라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단다. 이것을 우리 5월 어린이 주일에 그리고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자 그겁니다. 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을 살아서 우리 작은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우리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